안녕하세요. 말씀무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우상인지, 얼마나 일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지할 것 없는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씀할 때 그 말을 기록하기도 했고 대신 그 말을 선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룩이 오늘 보니까요, 많이 낙심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이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룩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 삶 가운데도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바룩이 왜 실망했을까요? 아마도 이 시기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갔을 때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화로에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가운데도 치닫고 결국 재앙 가운데 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룩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지금 바룩이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그 안에 사사로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룩이 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가족도 있고요, 또 자신의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찢어버리고 화로에다 태우는 모습 속에서 바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고 나니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바룩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화롯불에 태워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룩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해서 다가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룩의
그런 불평 아닌 불평, 어떻게 보면 참 사역자로서 낙심한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보다는 이 바룩에게 한 가지 소중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생명이 그의 노량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그가 도망쳤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네가 가지고 온 것은 너의 생명밖에 없구나. 너의 생명이 너의 노량물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한 것이죠. 바룩아, 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걸까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기록하던 바룩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탄식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자신이 힘들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슬픔을 안겨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변화는커녕 화로에다가 그 파피루스에 힘들게 적은 그 소중한 것을 태워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절망한 것입니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그런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이런 슬픔에 젖어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웅덩이에 빠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내가 노성이 되어서 너를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동일한 일이 지금 바룩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포기하도록 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바룩아, 너가 혹시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사로운 마음들이 있었다면 포기해라.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끌어 갈 거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내가 너의 목숨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구와 묵상 지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룩에게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요.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룩 스스로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바룩은 그저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밖에 바룩이 해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참으로 감옥 가운데 그가 나치에 대항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참으로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서도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과연 나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도 없고 내가 좀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닌가. 그가 본회포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는 형장에 있을로써 안타까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 됐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고 또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사역에 지친 바룩을 격려하고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는 바로 이것이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또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신 일 가운데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들고 지친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오늘 바룩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겹고 힘들고 연약해져 있을 때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명에 집중하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를 맛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금요기도회 때 시편 68편의 19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초점을 나의 게으른 사사로운 생각이나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것. 승리를 약속하셨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승리를 동참하게 하셨고 그 승리를 나눠 주셨고 때가 됐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혹시 지쳐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고요. 또 여러 가지 힘 가운데 어떻게 이 일들을 또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 힘과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지 우리 자리에서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할 때 좌절하지 말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 되신 하나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또 거룩한 주일날 같이 뵙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